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에서 그래도 구약이지만 마지막 책이라고 하면 뭔가 좀 희망적인 내용,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좀 담겨 있고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첫 절부터 보면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고로 시작하는 글이에요. 어떤 경고인가?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불만들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에 대해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못 믿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삶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말라기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회복을 하고 많은 역경을 넘어서 성전 재건을 한 이후 그 다음에 약 10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죠. 그저 성전만 세워놓고 건물만 세워놓고 끝난 게 아니라 종교 개혁도 함께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뭔가 눈에 띄는 변화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좋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라가 부흥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다거나 마음의 평안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지금 보니까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원수 같은 바벨론 망했죠. 그런데 바사가 들어서고 그 다음엔 또 헬라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타국의 속국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가난은 여전합니다. 이 찌든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그 사랑하시는 증거인가? 이 가난이, 이 어려움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종종 빠지게 되는 늪인 것 같습니다. 우리야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되지 않고 내가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만 쌓여갑니다. 질병이 오고 가난은 여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옵니다. 뭐 오랜 습관이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감사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도 그냥 일상생활과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냥 일상 중에 하나인 거죠. 말라기 시대 성도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데 문제는 그걸요.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고하시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엄청난 죄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왠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지금은 망하고 나라의 형체마저도 없는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에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망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대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본래는 에돔이야말로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었어야 합니다. 에돔의 조상인 에서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보다 형이었어요. 형에게 장자의 자격이 있고 마땅히 그 후손인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숱한 나라들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라기 백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라기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후반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라고 할 때 이 내 사자가 히브리어로는 말라키입니다. 내가 말라기를 보낸다. 이 이름 자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희망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아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씨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왕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하나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역사의 과정들은 다 이스라엘 이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은혜는 망각한 채 현재 자기 삶에 있는 이 알량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을 향해 주먹질해요.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도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것들로 정말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그 와중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틈만 나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 이들을 빗대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럼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손에 못 박히고 가시관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결코 버리실 수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빠져서 영원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일 텐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어리석은 소리만 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리석인 소리만 내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게도 그거를 행동으로도 나타내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들. 6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7절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또 13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못 쓰는 물건 가지고 와서는 그거를 헌물이라고, 헌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준 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이건 만군의 심판자이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권자 앞에서 큰 실수입니다. 경고는요,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주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실수한 자기 백성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 좀 잘못을 범한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배교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저주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 첫사랑의 감격을 잃은 채로 세상 가치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타락하여 그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한다. 그 사람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은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로서 저물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신약의 말세에도 이러한 배교의 일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은 채로, 확신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세상의 것들을 부러운 눈으로 곁눈질하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니 경제적 어려움이니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에 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